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증인회를 합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홍씨라 부르기도 하고 길동씨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봤다면 그 사람을 홍길동씨로 불러야 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누군가 우리에게 홍길동이라는 전체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이 홍씨라는 정보와 이름이 길동이라는 정보를 종합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보와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라는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라는 이름 전체가 나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이름과 달리 회증회라는 이름이 왜 잘못된 이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증회는 회자가 2개 들어간 자신들의 이름이 맞고 이 회자가 하나가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의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가 맞는 이름이고 회증회가 잘못된 이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즉 회증회라는 이름이 잘못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무조건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기존 유대인들이 다 자기 자신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자손들이라는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자손, 즉 단수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말씀이 단수냐 복수냐를 따져서 진리를 분별하였는데요. 이런 해석법을 사도 바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상우님이시죠. 안상우님은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는 여럿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로 대표되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했던 성경 해석법을 안상우님은 이처럼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부에 대해서도 적용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부는 신부들이라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부라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안성우님은 이에 대해서 신부들이 많은데 그 중 누가 하는 말일까라 하시며 사실은 한 단체를 의미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 즉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생각하시는 교회는 세상 수많은 교단 중에 오직 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단체라고도 말씀을 주셨죠. 한 단체이니 이름의 회자가 하나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길자 전도사 혼자만 신부라서 단수가 아니라 구원받는 교회가 오직 한 단체이니 계시록 22장 17절의 신부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이름 속에 예수 증인회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또 다른 별도의 예수 증인회라는 단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단체 안에 소속된 여러 계열의 단체 중 하나인 예수 증인회라는 작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세계복음 선교협회 나무위키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죠. 회자가 2개 들어간 이름이 일반인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은 메데바사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합처럼 볼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메데나라와 바사나라,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합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와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서로 다른 두 단체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는 세계복음 선교협회뿐만 아니라 회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예수 증인회라는 두 단체 간의 집합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증인회는 서로 완전히 같은 단체이므로 두 개의 회자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교까지 포함하지만 영적으로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는 자칭 하나님의 교회지만 정작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의 증인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 전 유대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상에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현재라는 시간 개념에서는 신약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의 증인의 하나입니다. 시간을 과거로 확대하게 되면 구약 당시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더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약 교회를 신약의 교회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였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 전원 모두가 예수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과 예수의 증인들이라는 명칭은 표현만 다를 뿐 두 단체가 서로 100% 똑같은 구성원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다른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단체이거나 혹은 큰 단체 안에 소속된 작은 단체로 보던가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회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증인회가 합쳐서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가 된다면 이것은 마치 홍씨와 길동씨라는 정보를 합쳐서 홍씨 길동씨가 되는 것과 같은 넌센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홍씨라는 사람과 길동씨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상이 결국 홍길동 한 사람이므로 씨를 한 번만 붙여서 홍길동 씨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름에 모일 회자가 하나가 들어가야 한다면 예수의 증인은 이름 어디에 위치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증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어는 끝에 있는 말이 그 단어의 본질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꿀벌은 꿀일까요? 벌일까요? 벌이죠. 벌꿀은 벌일까요? 꿀일까요? 꿀이죠. 이 외에도 우리 말의 모든 단어들이 다 끝에 위치한 말이 그 단어의 본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 이름에는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사우님께서 교회는 모이는 단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단체이므로 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자가 교회 이름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맞는 이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으니 예수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역시 한국어는 큰 범위의 것이 먼저 위치하고 점차 작은 범위의 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하지 강남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유월절 새언약이 아니라 새언약 유월절인 것입니다. 새언약이 유월절보다 범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의 증인회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만 본다면 완전히 같은 집단이지만 개념적으로는 예수의 증인회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범주가 더 크죠. 구약 당시의 교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과 예수 중 어떤 것이 먼저 위치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였고 이후에 신약의 예수의 증인회가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증회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 지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 증인회라는 단어도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증인회라는 오음절의 단어가 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름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 글자 하나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뜻과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교회가 하나라는 원칙과 예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성경의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글자 하나에 집착하며 회증회라는 이름을 고집하지만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은 정작 예수 증인회라는 단어가 성경의 글자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와
회를 분리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파괴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예수의 증인을 그 가운데 넣은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파괴한 것이라면 그런 논리대로 하나님의 교회 뒤에 예수 증인회를 붙이는 것은 파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되어 있나요? 다 어린아이 같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였습니다. 그 이름 전체를 그대로 부를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도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는 저 교회의 이름을 간략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교회에 소속된 자신들을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김철수라는 사람을 김씨라 부를 수도 있고 철수씨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에 익숙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저런 표현을 자주 봐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를 천주교라고도 하죠. 천주는 하나님을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어 성경은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카톨릭이 천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즉 우리가 늘 보는 카톨릭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회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선입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기들을 구루터기라고 칭하는 버림받은 마다들, 부산본부교회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